퀴즈를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4일 만에 또 이런 사람 없죠. 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많이 계셨어요.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딩동댕이에요. 자,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요. 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목적은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으면 다 사명 다 했으면 하늘나라로 빨리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하고 짱 가시지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고생만 하고 떠나기에는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어. 그래도 좀이라도 더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40일이나 계셨다. 2번,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에게 못 박는데 기여했던 놈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3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몇 번일까요? 몇 번? 예, 3번 맞았어요. 답을 너무 많이 맞추셔가지고 상을 내가 다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보리라 그게 아니고요.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두리라. 간담이 서늘하게 해주리라. 그것 때문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 하실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답이 나온다. 3절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 몇 가지일까요? 거기 보니까 2가지. 오늘 2가지 말씀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그게 쉽죠.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했대요? 드러내신. 예.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드렸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났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몇 번? 몇 번? 자기도 보기를 드려야 되겠네. 몇 번쯤 들었을까? 7번 나타나셨다. 8번 나타나셨다. 10번 나타나셨다. 11번 나타나셨다. 12번 나타나셨다. 보기를 너무 많이 좀 헷갈리네요. 몇 번쯤 나타났어요? 에? 그래요. 10번도 맞고 11번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나타나시는 성경의 기록이 10번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또 7 제자와 또 11 제자와 10 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이러면서 10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치면 11번, 그거 빼면 10번,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 나타난 게 아니고 본 사람이 또 보고 이렇게 겹치기로 많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한 5번이나 봤을 것 같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응? 네. 이 동네 몇 분은 전혀 안 궁금한다는 듯이 계시네. 그래요? 궁금해야지. 그래요. 궁금해야죠.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이래야지 설교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 설교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 들어오시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 보여준 분에게 또 보이고 또 반복적으로 했다니까.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그랬냐면 정말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이야기를 듣고도 못 믿어요.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봤는데 믿을 만한 제자들 친구에게 들었는데도.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줄 알았어요. 라보니요, 만질라니까 아직 만지지 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대.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하다가 식사하고 생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네. 그래, 예수님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왔던 경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 안 믿던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는 11 제자가 한 공동체, 한 공간에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요? 그들을 꾸짖었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무디냐?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너에게 부활을 이야기했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너희들이 동료들이 가서 다 보고 만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못 믿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 병자들, 환자들, 뭐 죄진 사람 보고 꾸짖은 게 아니고요, 믿음 없는 자들을 보고 꾸짖었어요. 병 고칠 때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이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냥 막 혼냈어요. 아시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자기 아들 벙어리 들가지고 제자들한테 못 고치니까 나중에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네 아들이 나을 걸 믿느냐?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의 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 내게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딱 치유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장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서문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다 왔습니다. 내 신앙의 이력으로 따지자면 조상 대대로 믿어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장로님,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이력으로 이야기하면 저 이북에서부터 나는 초창기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런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가문입니다. 5대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예요. 저는 그래도 이민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민 생활을 따지면서 보니까 50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그거 안 본다 이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 본단 말이야. 너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을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그렇게 듣고 동료들 가운데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을 어떻게 했다? 책망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확실하게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뭐예요?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없나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안에,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걸 믿느냐?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경우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데 이거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죽으면 땅에 묻히는데, 우리 자식 놈은 말이야 나를 땅에 안 묻고 그냥 화장태 가지고 화장해서 갈아가지고 없애버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육체가 부활할 거 믿어요? 아멘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친히 사셔서 육체의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이건 뭐냐면 부활신앙을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납니다요. 다시 살아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요거는 살아나는데 그냥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60% 70%는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어. 부활은 영혼만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요 마지막에 운명하기 전에 일어난 현상이 있었어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많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로 부활의 세계를 갖다가 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들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 먼저 떠났던 성도들이 무덤에 열리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다? 예수님 살아나시는데 예수님의 혼이 영이 살아났겠지.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못 믿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이걸 믿어야 돼. 너희들이 믿어야지 이걸 전하지. 너도 못 믿는 걸 어떻게 전하겠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활체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죠? 참 제자들 보면요, 정말 속 터지게 만들어. 의심 많은 제자 아시죠? 의심 많은 제자. 네? 누구라고? 도마. 칼도마가 아니고 도마스. 네, 도마요. 여러분 도마가요 참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도마가 어디가 떴는지 모르겠어요. 슈퍼에 갔는지 세븐일레븐에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마가 잠시 없는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자기는 못 먹겠다는 거야. 나는 못 믿겠어. 니들이 10명이 다 이야기해도 나는 못 믿겠어.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더니 바로 도마, come. 그래서 도마에게 손발 옆구리에 모든 것을 만져보게 합니다. 도마가 거기에서 땅무릎을 꿇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여러분 위대하지만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그래요. 내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돼. 와, 여러분 이 정도만 일어났으면은 그 제자들 그룹 사이에서는 완전히 부흥회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나 우리 서머나 교회인들 같았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막 이랬을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랬을까? 그런데요, 이 도마가,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나머지 제자가 다 있었거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갈 거야. 나는 옛날에 고기 잡으러 갈 거니까 나랑 같이 갈 사람 요 붙어라. 요 붙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가 여기에 붙었어. 그래가지고 7명의 제자가 진짜 갈릴리 바다 옛날 직업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충격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몇 번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그렇게까지 리얼하게 확인하는 장면까지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끝나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 가고 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테니까 나랑 같이 갈 사람, 분위기를 쓱 만들더니 7명이 갈릴리파가 쑥 빠져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수님 승천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세요? 갈릴리 바다까지 또 찾아가셔.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을 낚기는 그냥 전부 다 고기잡이 가가지고 우리 일하면서 살자 거기에 가 있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사명을 버리고 간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가니까 고기가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에 번쩍하고 깨달아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따라하세요. 사명을 버리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어요. 야, 그물질을 몇 년 안 했더니 기술이 녹슬었나? 아니에요.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될 일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 다시 주님으로부터 그 콜링을 다시 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계셨다고? 40일 계셨어요. 그 계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 믿음 중에서도 모든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육체가 살아난다, 이 부활신앙.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예수님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시금 뭘 줘요? 하나님 너를 불렀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사람 낚는 업인데 고기나 잡아먹고 그렇게 살려면 안 되지. 그 사명을 다시 주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을 회복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 뭘까요? 네? 사명. 야, 요새 그 목회자들도 보면 이 사명 이런 찬양을 부르면은 막 부담스러워하대. 지난번에 언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느라고 몇 곡을 했는데 사명을 찾아갔거든.
사명 처음에 어떻게 불렀죠? 네? 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거죠? 그거 아닌가요? 그거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명이 뭐? 아, 사명이 그거구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그 길 가고, 이거구나. 아, 그런 찬양이에요. 맞아요. 그 찬양이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이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이 뽑아온 찬양은 너무 비장해서 못 부르겠어요, 이러더라니까. 세상에. 아니, 그럼 어디로 갈래 너? 사명의 길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름 받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부름 받은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어느 자리에, 무엇을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모든 자격 요건이 맞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목사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불렀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반주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지 아팠대. 아유, 너무 아팠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떡하나 염려스러워서 연락해 보니까 그냥 아직도 아프고 있대.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래도 다 털고 왔어. 할렐루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이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게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각자 자리가 있다니까.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유, 뭐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죠. 뭐 내가 무슨 사명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군사님, 다들 가고 난 다음에 헌금 개수실에 앉아서 헌금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네.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주방에서 내가 봉사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사명자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3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한 게 뭐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쑥 올라가셔도 되는데 남아 계셨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뭐 우리 스모나 교회는 하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그렇지, 하나님 나라지. 한 번 물으면 팍 나와야 되는데 두 번 물어야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됐나?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복음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주제는 뭘까? 그렇죠. 복음의 주제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키워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가는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천국인데요. 가는 천국이 있고 오는 천국이 있답니다. 이 천국이 두 개예요. 가는 천국이 있고 오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으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죠. 구약의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죽으면 가는.
우리 옛날의 어른들도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천당이라고 했어요. 그 천당 간다 그랬어요. 천당. 그렇죠? 예, 이거는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당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근데 오는 천국이 있어요. 오는 천국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뭔 말이야?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천국의 주인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뭐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왕조시대 때, 왕정시대 때, 여러분 그때는 안 살아봤지만 사극을 많이 봤죠. 에? 그래서 임금님이 지방으로 쭉 행차를 가잖아. 그죠? 임금님이 지방으로 딱 행차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임금이 왔어. 그 임금 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죠?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님이 오셨다.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본 드라마에 그런 게 있더라고. 나라님이 오셨대. 그거예요. 왕이 오면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되고 나서부터, 신약 성경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질문했잖아. 바리새인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 말씀 드리니까 아주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질문 있어요. 뭔 질문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지난주 세례받은 철수 형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있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그 순간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한번 물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꽝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가 있어? 권사님은 늘 하나님 나라 아니야. 늘 하나님 나라예요. 안 그래요? 늘 하나님 나라. 나는 늘 하나님 나라요. 나는 늘 느껴. 그런 분 있어요? 할렐루야. 저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아이고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동안 내가 이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해. 옛날에 가난할 때요 이랬잖아요. 애들 졸망졸망 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 나가야 되는데 애들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미국에서는 그랬다 난리 나지만 애들한테 뭐 먹을 걸 좀 주고 나서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여기 있어, 엄마 갔다 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일하러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님은 여기다 두는 거야. 주님 여기 계세요? 계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장사하고 주님이 자꾸 나타나면 내가 곤란해. 아시잖아요 지금. DC에서 하려면 말이야 배 그냥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럴 때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욕도 못하고 힘들어. 좀 계셔. 그러고서 그냥 주님을 여기다 둬. 그러고서 나가. 열심히 하고 나서 또 주일날 되면 와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을 잘 못해. 주님을 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 그게 자기 스스로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 제 간증인데 양해하세요. 지난주 목요 집회 할 때 제가 이번 주에 금식을 했어요. 사흘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금식도 하고 힘들고 그럴 텐데 이번 주에는 졸업한 권사님이 장례 나서 또 저기 가셨고 오실 분도 별로 없고 비는 연장 계속 매일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씨도 안 좋고 이런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번 주는 쉬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약속한 시간인데 둘이라도 합시다. 그런데 미리 양해할 것은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 내가 이랬어요. 그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찌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찬양 그럼 할 거니까 그러니까 PPT 준비를 좀 해주시오 하고 왔는데 14곡이나 보내왔어요. 14곡이나. 찬양을 좀 하고 싶었는데도 찬양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든 목이 그냥 그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목이 안 나오는 거야. 목소리가 안 나와. 근데 14곡을 보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어떡하나. 제 아내는 늘 찬양할 때 저 뒤에 있지만 저를 많이 의존 하는데 어떡하나. 그랬어요. 시간이 됐어요. 역시나 사람들이 잘 못 오셨어요. 아직 어디 뭐 소그룹 모임할 정도로 오셨어요. 근데 그 시간은 너무나도 황홀할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터졌어요. 마지막 내 영혼이 은총 입을 평화로다 찬양할 때는 방송실에서 저 위로 올라갈 뻔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큰 대형교회에서 어떤 집회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작은 모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니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 기도가 열리고 그 이후로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 놀랍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마치는 그 타이밍에 LA에 있는 정은영 집사님 아들 상현 씨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정은영 집사님 숨이 마지막 붙어 있을 때. 그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바리가 권사님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게 권사님 됐고요. 나중에 전화하고 정은영 집사님 아직까지 숨이 붙어 계시죠. 전화기를 지금 귀에다 댔어요. 귀에다 대도 저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은영 집사님 하니까 전화로 기도했어요. 집사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소만하게 모든 성도들이 집사님 사랑을 받고 지냈어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하늘에 지금 천국 장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권사님도 자녀들도 여기는 모든 의심을 내려놓으세요. 염려하죠.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기도해 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상현 씨가 문자가 오고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목사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눈을 뜨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도하고 베개가 약간 젖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생키고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서로 축복하게. 우리 정 집사님은 부활절 아침에 심한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물론 12년 전에 여기서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나인원으로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뇌출혈을 하고 나서 12년 사셔서 많이 사셨지. 근데 절묘한 타이밍에 부활절 아침에 뇌출혈 오셨어. 그저 한 4, 5일 앓다가 여러분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죠.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리뉴얼되고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삼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하나 나한테 뚝 떨어지겠지.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온라인 다 열려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헌신도 없어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올해 환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아직 우리 목사님 영맨이야, 영맨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마라톤 이론. 마라톤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 자,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피니시 하는데 42.195km를 달려요. 저는 내 목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35년 했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기는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일이지만, 저는 일반 목회는 이제 한 6, 7년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국 땅이 열려서 북한 땅이 열리면 마지막에는 통일 선교사로 북한 땅의 교회를 재건하는데 한 교회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얼마 남았을까요?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제가 남은 게 요만큼 남았어요. 목회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은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 나는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반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여기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여기에. 인생을 여기서 반 남은 거에서 또 반 딱 잘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직 이 정도는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몇 분은 계셔. 몇 분은 계셔. 근데 대부분 이 구간 속에 있어요.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구간을 달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지난 세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하느라고 했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10년, 마지막 5년을 목회를 죽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 이분이 5년만 빨리 목회를 간뒀더라면 그렇게 생각될 만큼 마지막이 안 좋았던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할 때도 은퇴하고 나서 뭐 하실래요?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제가 생생해요. 우리 아버지 70에 은퇴하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뭐 하실래요? 은퇴하고 나 기도원에 가서 내 돌아온 목회를 생각해 보면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 은퇴하고 그렇게 하면 기회가 없잖아.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로 베이스에서 납작업 기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지내려고 애썼어요. 아무튼 저는 허물이 많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달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여러분 근데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리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성경에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원리예요. 이건 뭐예요? 공짜야. 값없이 주셔. 근데 하나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둬.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도표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칭의, 구원, 이거는 바로 뭘 얻어요? 이거는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는요, 물론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겹쳐.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지만 성화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나의 순종, 수고, 대가 지불,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절대로 내 신앙이 성화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화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나안의 삶.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여리고성을 열고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 돼요, 안 돼요?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기도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나 여기엔 바로 뭐가? 또한 순종과 희생, 이 순종의 대가가 필요해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는 법칙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죠? 농사 잘 짓는 권사님 더 잘 알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이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맞죠? 21세기에도 똑같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싹이 나고 불신앙에 심으면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오는 거예요. 텃밭 요만큼 씨 뿌려놓고 옆집에 가보니까 큰 밭에다 소출 보는 거, 야, 저 집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너 그만큼 심었잖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안 심으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더라. 안 심으면 잡초가 나요. 맞죠? 빈 땅 놀려놔 보세요. 잡초.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도 그렇구나. 교회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열심히 나가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자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잡초만 나는 거야. 그 잡초 교회가 되는 거야. 그 교회에서 잡소리가 많아지는 거야. 복음전에 저는 이 말에 크게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나는 서머나 교회만 너무 성도들만 시선을 여기에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섬기는 거기에만 그저 겨우 포커싱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골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댕겼대.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에게만 사람들만 왔느냐, 오늘 1강이다, 오늘은 2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마을 저 말로 두루두루 다니셨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두루두루 다니는 걸 잘해야 돼. 두루두루 다니는. 뭐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만 열심히 뛰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달려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을 더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